네, 성경 공부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방법 또는 성경 연구 방법, 이건 이제 옛날에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귀납법이라는 거는 누가 답을 나에게 먼저 던져주지 않고 내가 직접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고 내 삶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 성경 연구, 또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방법을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하면 관찰, 해석, 적용. 따라해 볼까요?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 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으로 되어지는구나. 이것만 잘 기억하고 관찰, 해석, 적용이 뭔지 알고 실제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학습 목표 달성인 겁니다. 한 번 더요.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관찰은 본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세밀하게 관찰, 확인, 발견해내는 것이고, 해석은 내가 본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뜻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고, 적용은 그 내용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이제 적용이죠.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직접 대하고, 목사나 뭐 교사나 뭐 신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대하고 직접 깨닫고 직접 적용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는 굉장히 파워가 있고 장점이 많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솔직히 처음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는, 나 스스로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뭐 한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의미를 절대로 알아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 우리가 하는 관찰, 해석, 적용의 방식의 성경 공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어릴 때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뭐 대충 커서 미국에 가면 아무리 그게 열심히 해도 원어민처럼 못한다. 이 한계를 알고 들어가야 영어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귀납법적으로 모든 걸 알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과 나 스스로 연구해서 발견하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르침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은 지역 교회 안에서도 주어지고 같은 시대에도 주어지지만 통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도 주어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들과 신학자들과 이런 분들의 글을 잘 접하고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의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균형점을 보였던 사례가 베레아 사람들이었죠.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 스승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곰곰이 따져서 살펴보고 연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달랑이 성경 한 권만 들고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도구. 그래서 사실 이제 목공도 그 나무 다듬고 뭐 나무로 뭐 만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성경 연구를 위해서도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확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일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도구들을 다 갖춰놓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이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성구사전 같은 게 필요하죠. 성경에 예를 들어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찾아본다고 하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는지 전부 다 이렇게 쭉 가르쳐주는 그런 성구사전. 그다음에 성경사전 뭐
랍비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이제 랍비가 뭘 의미하는지 빨리 알고 싶으면 성경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랍비라는 단어, 뭐 사마리아라는 지명,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게 어디 있지? 무슨 뜻이지? 할 때 성경 사전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왔다. 그럼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면 성경 지도를 봐야 되겠죠. 성경 지도. 그래서 보통 성경책 제일 뒤에는 성경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성경 지도. 근데 또 두껍게 성경이 아주 지도가 제대로 된 그런 성경 지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제3 구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싶다면 구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모든 또 주제별로 성구를 모아놓은 주제별 성구 사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각 권별 66권이 도대체 요점이 뭔가 이런 거를 쫙 한 권으로 정리해놓은 핸드북 같은 게 있어요. 성경 핸드북. 그런 게 이제 성경 핸드북 같은 게 있고, 또 성경 내에 나오는 어휘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어휘 사전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걸 기본으로 깔고 이제 각 권별로 성경 주석을 이제 또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성경 주석을 66권 한 권에 나와 있는 북을 보다 보면 각 권별로 나와 있는 성경 주석을 보게 되고, 각 권별로 보다 보면 각 권별로도 한 권으로 부족해서 두 권, 세 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에 구원받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은 이제 말 그대로 스터디니까 공부, 연구, 바이블,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연구를 위한 성경. 그래서 옛날에는 주석 성경이라고 말했죠. 옛날에 제일 유명했던 주석 성경이 톰슨 뭐 주석 성경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주석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스터디 바이블 또는 주석 성경은 이제 형식이 이제 성경 본문이 위에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그 성경 본문 주석이 각 절별로 간단하게 중요한 단어, 중요한 지명, 중요한 구절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게 이제 주석 성경. 성경 본문과 성경에 대한 주석이 같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 있는 걸 이제 주석 성경이라고 하고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터디 바이블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은 1560년, 지금부터 463년 전에 나왔던 제네바 성경이래요. 제네바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제네바 성경인데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원했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했지만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또 성경을 아무한테나 안 줬고 그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막 영어로 번역되고 막 모두가 갖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각자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고 최소한 성경을 읽으면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성도들이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여백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제네바 성경이 지금부터 463년 전에 나온 거예요.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는 톰슨 성경 주석 성경도 나왔고 뭐 톰슨 1, 2, 3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은 이제 그 세대주의적인 경향으로 형제교회 그런 백그라운드에 그 스코필드라는 분이 엄청나게 유행시켜 가지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린 그 주석 성경이 있고, 뭐 그렇게 스터디 바이블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스터디 바이블은 그 여백에 있는 그 주석의 양이 제한돼 있어 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는 성경 공부 충분하기는 어렵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거워가지고 껍질만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 좀 빈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ESV 스터디 바이블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거예요. 2012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됐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도서 그 서점에 나왔는데 제가 열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괴물이 나타났구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주석의 양과 정보의 양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나 라일리 주석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저명한 신학자 한 명이 이렇게 평생을 걸쳐서 만들었다면 이거는 대규모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지고 하여튼 요때 만들 때 당대에 각 분야별로 각 권별로 최고의 전문가들만 집필진으로 해서 100명의 신학자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여기 들어가서 각 권별로 쓰니까 어마어마하죠 양이. 하여튼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100명이 투입이 돼서 이제 만든 스터디 바이블. 그래서 하여튼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터디 바이블 나온 것 중에 이 ESV 전과 후로 나뉜다 할 정도로 최고봉이다 할 정도로 굉장한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왜 ESV냐 하면은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이냐 하면은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근데 ESV는 영어 성경 중에 뭐 NASB나 뭐 NIV나 킹 제임스 이런 거보다도 하여튼 가장 이 최신에 나온 번역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이게 수려한 문체를 자랑하는 성경 번역인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주석을 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유명한 사람 한두 명 되라면 뭐 제임스 패커 이런 사람들이 이 총괄 편집인으로 이제 한 거예요. 뭐 웨인 그루뎀, 존 콜린스, 토마스 슈라이너 이런 당대 하여튼 네노라고 하는 학자들이 편집을 하고 각 권별로 제일 권위자들이 이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걸 이제 하니까 이따가 제가 저 뒤에 놔둘 테니까 한번 실물도 만져보세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보니까 총 페이지 수가 2,800페이지, 2,800페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내용으로는 이제 구약이면 구약 전체 개관, 뭐 모세오기면 모세오경 개관, 창세기면 창세기 개관, 각 권별로 개관적 설명이 있고 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문단별 요약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문맥을 또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읽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뭔가 간질간질하고 찝찝하고 여기 긁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제때제때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본문 있고 밑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준 유인물 중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가 ESV 스터디 바이블 빌립보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뭐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주일날 이걸 받으시겠지만은 제가 자유 게시판에 관련 자료로 해서 지금 PDF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열어서 보시면서 보셔도 좋고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보면서 동시에 영상 보실 만약에 그런 기술이 안 되시면 그냥 강의만 들으셔도 영상으로 볼 때는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 보면 이제 빌립보서 서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론이 나오면 뭐 이제 저자가 누구냐, 저자 견대가 누구냐, 주제가 뭐냐, 목적, 계기, 배경이 뭐냐 이런 건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연구도 성경책 들고 아무리 연구도 이런 거 몰라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을 근데 또 인터넷에 이런 자료가 물론 많이 돌아다니죠.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요거는 믿을 수 있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면 그런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나 거기 보니까 뭐 극장도 있고 단점은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극장도 있고 뭐 광장도 있고 뭐 아크로폴리스도 있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빌립보 교회는 어디쯤 있었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성경의 개요 아웃라인 나옵니다. 그 이제 빌립보서가 어떤 형식으로 아웃라인 흘러가는지고 2페이지 쭉인데 전부 다 제가 복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제 실제 주석의 양이 이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성경 본문 빌립보서 그 몇 장입니까? 2장인가요? 예. 2장 12절 같은데 2장에 얘기가 나오고 밑에 주석이 양이 많죠. 글씨가 작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글씨 키우려면 이거 한 5,000페이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때 가려운 곳, 요거 뭐지? 요거 빨리빨리 찾아보고 싶은데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면서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가격은 얼마냐? 가격 11만 원인데 할인하면 99,000원. 그래서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성경 주석 66권에 대한 주석이 다 있고, 그다음에 성경 관련해서 중요한 소논문들이 뒤에 빽빽하게 있어요. 뒤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 아주 중요한 논문들이 또 첨부돼 있고, 성경 지도 있죠. 그래서 아까 성경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말했던 그런 것들이 한 권에 다 대강 70~80% 걸릴 정도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 ESV 한 권이면은 웬만한 신학교 3년 과정이다. 이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이 안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냥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가장 각 권별로 신뢰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걸 다 한 권씩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저도 이거 보면 볼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걸 집집마다 각 개인별로 한 권씩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박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이거 한 것만 보면 최소한 80점은 맞을 수 있는, 100점 맞기는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더 많아야 되지만 최소한 안전한 성경 해석의 범주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툴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바탕에 깔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000원, 10만 원 정도면 사니까 이번 달부터 한 달에 10,000원씩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누가 뭐 생일 선물 준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 밥 먹으러 간다든지 하면, 나 밥 먹기 싫고, 네?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공동구매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밥은 나중에 먹고 이거 사달라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저축을 10달을 모으시든지 해서 이거는 꼭 사고 평생, 어떤 분은 이거 1년에 한 번씩 읽으라 할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생 놔두고 옆에 놔두기를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책장사로 나온 거. 자, 그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메가더 주석 성경이 있어요. 메가더 주석 성경. 존 메가더 주석 성경. 원래 이거 미국에서는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이었는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성경 본문을 빼버리고 주석만 남겨놔 가지고 메가더 성경 주석이 돼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메가더 스터디 바이블인데 메가더 성경 주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미국의 메스터 신학교 학장인 존 메가더 그 학장님이 쓴 건데, 이분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뭐 50년 가까이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이분은 신약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달았어요. 43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해가지고 신약 성경 한 줄도 빠짐없이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약 성경은 이분이 쓴 그 주석을 요약해 놓은 거고, 압축해 놓은 거고, 구약 성경은 이분이 이끌고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같이 이 집필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고 성경 주석인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주석하는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데, 특이하게도 딱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취해요. 이분은. 다른 부분은 다 통. 그래서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유명한 R.C. 스프롤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저명하게 친하게 이제 지내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뭐 그런 모두가 다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당당하게 이분은 종말론에만큼은
요한계시록만큼은 세대주의적으로 풀어내는 전천년 전환란으로 풀어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스터디 바이블의 성경 주석의 주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ESV는 다 학자들이 쓴 거예요. 다 학자들. 근데 이분은 학자이면서 동시에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다 설교했던 내용이니까 달린 주석들이 학자적인 어떤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하면서 뭐 애매하게 할 수 없잖아요. 단도직입적이라서 주석이 아주 명쾌해요. 간결하고 이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단도직입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애용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다 제가 거의 매일 애용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이 세 권만 보고 설교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저는 뭐 각 권별로 뭐 한 10권에서 20권 사이에 이제 주석들이 있고 해서 66권 주석만 해도 한 1200권 정도 보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요거 세 권은 하여튼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면서 이제 큰 그림을 잡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석 내용만 본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676페이지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뭐 이동원 목사님, 김서택 목사님, 여기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극찬을 했어요. 이 메가드 주석 성경. 그런데 특별히 누가 또 우리 아는 사람 누가 있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새가족반 있죠. 그 책의 저자인 이정규 목사님도 이 책에 심취해가지고 몇 년을 이걸 붙들고 자기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가격은 7만 2천 원인데 할인하면 요거 그러니까 이제 그 갓피플에서 할인된 가격이 보니까 64,800원. 성경 본문이 없어서 좀 싼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NIV 이 성경 신학 주석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이거는 2018년에 미국에서 나왔고 2021년에 한국에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좀 더 이제 아까 그 ESV보다 최신에 나왔잖아요. 당대에 네노라는 학자들이 들어갔어요. D.A. 카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학자가 이제 책임 편집을 한 건데 책임 감수를 한 건데 근데 요거의 특징은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니까 성경 신학적 관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성경 각 권이 전체가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주석을 달고 각 권 소개를 하려고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정점으로 모아지고 있느냐 그런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방향으로 주석을 달고 각 권별로 설명한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특색은 이것도 지금 보니까 2,900페이지 정도 돼요. 2,900페이지. 근데 뒷부분에 성구 사전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아주 짭짤하게 뒷부분에 성구 사전이 있고 탁월한 성경 신학의 각 주제들에 대한 탁월한 소논문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가지고 값은 제일 비싸요. 13만 원이고 할인하면 11만 7천 원. 이외에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국어판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 들고 나오는데 한 권짜리 이 성경 주석을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한 권짜리 성경 주석이 있다면 그거는 IVP 성경 주석이 있어요. IVP 성경 주석. 여러분 성경 그 가피풀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 가지고 IVP 성경 주석 이런 게 치면은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서 엉뚱한 거 사지 마시고 혹시 사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확인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IVP 성경 주석이에요. 배경 주석도 아니고 뭔 주석도 아니고 IVP 성경 주석인데 이거는 한 권짜리 성경 주석 중에는 제일 신뢰할 만한 성경 주석입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도 몇 번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내가 본 것 같아 신방 가가지고 IVP 성경 주석인데 J.A. 모티어, 뭐 고든 웬햄, D.A. 카슨, R.T. 프랜스 이런 진짜 쨍쨍한 사람들이 이 집필에 가담한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2010년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원서 제목은 NBC 뉴 바이블 카멘터리고 다양한 비슷한 제목들이 있으니까 꼭 IVP 성경 주석을 사야 돼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안 적은 것 같은데. 네?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58,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 IVP 성경 주석은 스터디 바이블처럼 즉시 바로바로 펴가지고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필 방향이 뭐 이렇게 급하게 단어 하나 찾아보고 급하게 뭐 찾아보는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한 초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단락과 단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전후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가려운 걸 빨리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ESV만큼 빨리빨리 못 찾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저도 가격 적어왔네요. 58,500원. 그 다 비쌉니다. 다 비싼데 그러면 이걸 다 그러면 30만 원치 다 살 거냐? 그건 좀 심하고 제가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이거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1차적으로 딱 한 권 산다면 뭘 살겠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걸 한 권 딱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네, 요거 ESV 스터디 바이블 요게 1번 추천. 요거는 정말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부평교회 식구들은 ESV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 막 성경 빌립보서 공부하라 그러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걸 믿을 만한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ESV가 있다 하면 제가 이제 두 번째는 메가더 요거 주석 성경 주석을 살 것 같아요. 저는 요걸 추천하고 싶어요. 요거는 아주 진솔하고 간결하고 단도직입적입니다. 메가더 성경 주석. 그것도 샀는데 좀 모자란다. 좀 모자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IVP 성경 주석을 세 번째로 살 것 같아요. 그걸 사는데 돈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상당히 좋은데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다 살 수는 없으니까 4번으로 밀려난 거예요. 좋은데 밀려난 거예요. 요거 이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뭐 누가 생일 선물 준다, 뭐 아니면 밥 사주겠다 이러면 밥값 내놓으세요. 제가 이거 사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장만하시고 한 달에 10,000원씩 저금하시면서 장만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왜 이게 귀납법적 성경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여기에 나온 이 정보는 사실 혼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 수가 많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쓴 거여야 돼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아놓은 거야 한꺼번에 방대한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최소한 요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서 내가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을 했는데 여기 나온 내용하고 달라요. 내용이 반대로 내가 했는데 내용이 이거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관찰 해석 적용했죠. 그럼 누구 걸 포기해야 됩니까? 내 걸 포기해야 됩니까? ESV를 내 걸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죠? 내가 틀렸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서성으로 해서 요 정도 바탕을 깔고 요 안에서 안전하게 관찰 해석 적용을 해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참 성도가 다 한 권씩 가지고 늘 성경 묵상할 때는 요걸 보면 왜냐면 거기에 본문도 나와 있고 설명도 다 나와 있으니까 단점은 글씨가 너무 작다. 그럼 돋보기를 그다 갖다 대놓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서 자주 읽고 여기 내용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바이블을 이제 사용해 보는 예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빌립보서 요새 보시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7절만요. 근데 이제 읽다가 이거 17절을 읽었는데 전제라는 말이 나오죠. 전제. 이건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인지 이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빨리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요 ESV 요 스터디 바이블을 요걸 딱 보다 보면은 위에서 전제라는 단어를 읽고 밑에 쭉 내려와 가지고 2장 17절 읽고 글씨가 좀 작지만 거기 딱 보니까 아주 설명 잘 해놨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에 비유한다. 전제는 짐승 또는 곡식 제사와 함께 포도주를 땅바닥이나 제단 위에 붓는 행위를 수반했다.
포도주를 붓는 형식의 제사가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어진 자기 삶에 대한 예시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석 중에 포인트가 하나가 빌립보 교인들도 제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예리한 관찰이에요. 너희 17절 내용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쏟아붓겠다 하는데 그건 쏟아붓는 거는 사도 바울이나 하고 목사나 전도사나 하나보다 당신들 많이 좀 쏟아부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사역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의 믿음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 그러니까 성도들도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바울도 제물로 다 같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런 좋은 관찰을 해놨잖아요, 그죠? 요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가 전제가 뭔지 금방 파악하고 개운하게 가려운 것을 읽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본문 하나 더 볼게요. 3장 2절. 여기는 그냥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유인물에는 본물이 없죠. 네. 어쨌든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3장 2절. 유인물도 있겠구나, 그죠?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 얼핏 보면 이거 성경 배경이 좀 익숙한 분들은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빌립보 지역에 개가 많았나 보네. 들개들이 많았나 봐. 또 몸을 상해하는 일들 보면 뭐 사무라이들이 있었나? 자기 몸을 막 면도날로 걷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설명을 딱 보면은 3장 2절에 해당되는 주석을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개들이라는 거는 이 조롱하는 말인데 조롱의 말인데 유대인들도 이걸 굉장히 개를 부정한 거로 여겼으니까 이 상대를 바울이 지금 반어법적으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금 그런 식으로 개들로 부르고 있구나. 유대인들을 왜 유대인들을 개로 부르고 있냐? 율법주의. 그 다음 것 볼게요. 몸을 상해하는 일도 있잖아요.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은 이걸 할례를 가리키는 언어 유희다. 할례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구원받고 올바른 성도가 된다고 막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상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런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3장 2절 보다가 또 다른 거 찾아보다가 막 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19절 앞에 나왔나요? 2장 19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내가 속히 너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걸 이제 보다 보면은 디모데를 왜 뭐 때문에 보낸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혼자 아무리 성경 봐도 잘 몰라요.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승들이 이 앞에서 앞선 선생님들이 조사해 놓은 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아까 이 주석 성경 유인물에 제일 앞에 보면 목적, 계기, 배경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잠깐 위로 올라가서 저작 연대 중에 보면 저작 연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게 빌립보서는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썼구나.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고 주후 62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 한 30년 후쯤에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 향해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쓴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던 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런 그럼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걸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뭉클하지 않아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저작 연대 이제 그거 보고 그 밑에서 그 배경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목적, 계기, 배경 설명에 보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최초의 교회고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교회고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구나. 선교사 후원하듯이 바울의 사역을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구나.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빌립보 성도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가지고 선물을 바울에게 줬구나 하는 걸 거기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이 나와요. 나중에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근데 바울에게 선물 주러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버렸잖아요. 병이 나버렸는데 거의 죽을 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죠. 교회는 지금 풍전등화죠. 그 선물 주러 온 에바브로디도까지 거의 죽을 뻔해가 얼마나 정말 그랬는데 살려주셔가지고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전한다. 그런데 그거 가고 난 다음에 나도 또 속히 누구를 또 보내고 싶냐면 디모데도 너희에게 내가 보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고 디모데가 또 너희들 사정을 나한테 일러주고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렇게 주고받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 배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최소한 요 정도 기본을 깔고 나서 우리가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지 이런 지식과 배경도 없이 마음대로 막 성경을 혼자서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이상하게 결론 내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배울 때도 선생님이 네 마음대로 치세요가 아니라 딱 뭐 이렇게 저는 피아노를 안 배워봐가지고 모르는데 그 뭐 책들이 단계가 있잖아요. 뭐 배우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차근차근 배워가야 되듯이 이 스터디 바이블에 해당되는 내용이 고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혼자서 알아내기 어렵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건 믿을 수가 없고 공신력 있고 정말 간결하게 최소한의 가이드가 되는 이런 성경 교사. 그래서 이거 한 100여 명의 선생님들을 옆에 쫙 진용을 이렇게 짜놓고 성경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선생님 100명 데리고 성경 공부 개인 과외 받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하고 정말 어떤 그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식구들이 다 이거 제가 참 돈이 많아가 다 사드리면 좋겠는데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 이걸 각자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제 스터디 바이블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유인물 내준 거 중에서 이제 스터디 바이블 내용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 빌립보서 1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번역 성경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역 개정을 쓰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 번역 정도는 하나 더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봉기 목사님 선물해 주신 건데 요거 이제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을 딱 나란히 해놓은 대조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옆에 나란히 이런 식으로 새 번역하고 개역 개정이 나란히 돼 있는 게 여기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요것도 솔찬히 비싸니까 어쨌든 새 번역하고 개역 개정을 따로 사든지 어떻게든 뭐 요새는 인터넷에도 돌아다니긴 하지만 요렇게 굳이 대조가 아니더라도 새 번역만 사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새 번역은 하나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고 나 새 번역도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말 번역도 하나 사시고 한 3개 정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새 번역하고 개역 개정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번역이 중요하냐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 그 위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는 다 못 보고 그 밑에 빌립보서 2장 16절 있죠. 그걸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얼핏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밝혀 뭐 후라시로 밝히는 건가 뭘로 밝히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이제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 통독할 때는 왜 그러면 개역 개정이나 익숙한 번역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번씩 이렇게 뜻을 파악할 때는 다른 번역이 좋지만 반복해서 읽고 팍팍 기억하려면 또 익숙한 번역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번역을 왔다 갔다 읽다 보면 그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말이 기억이 안 나요, 말이. 그래서 개역 개정에 익숙하면 자꾸 뜻을 파악해가면서 그걸 반복해서 읽는 게 말이 빨리 기억이 나니까 좋다. 거의 암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좋은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데 쉽지는 않아요, 이해가. 세 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바울이 사로잡힌 사람이었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번역 성경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까 ESV에도 안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쫙 보면 좀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성서공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과 세 번역 비교해 가면서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이제 해놨는데, 왼쪽 편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놓은 거고, 한 절 단위로 되어 있죠. 한 절 단위로. 근데 오른쪽은 제가 끊어 읽기를 해놓은 거예요. 끊어 읽기. 끊어 읽기가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끊어 읽기가 안 되면, 초등학생들도 끊어 읽기가 안 되면, 끊어 읽기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책을 읽을 때 끊어 읽기가 하여튼 책 읽기 기본이에요. 끊어 읽기가 안 되는 건 하여튼 나는 이해를 못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내용이 66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거는 막 이런 식으로 절별로도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빽빽하게 돼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얼핏 보면 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 파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읽기의 첫 단추는 끊어 읽기. 따라보기. 끊어 읽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쉽게 끊어 읽기라고 말해서 그런데, 신학교 가면 끊어 읽기라고 말 안 하고 구문 분석이라고 해요. 구문 분석. 구문 분석 내지는 구문 분해.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이건 제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제 정말 수십 년간 성경 공부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저는 설교하는 본문 중에 이 끊어 읽기로 풀어놓지 않고 설교하는 본문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끊어 읽기를 마치고 나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왜? 끊어 읽기가 안 된다는 건 본문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끊어 읽기가 지금 이걸 앞에다 붙여 읽어야 되는지 뒤로 붙여다 읽어야 되는지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끊어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이게 되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다 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워드 프로그램에 다 옮겨요. 그리고 워드 프로그램에서 내가 똑 끊어 읽으면서 줄 바꿔가면서 제가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엄청. 그리고 워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작동해서 끊어 읽기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성경 본문에다가 아주 얇은 파란 볼펜이나 이런 거 성경 긁어서 너무 상처 안 내는 그런 펜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선, 약간 45도 사선 있죠? 우리 뭐 시나 뭐 노래나 이렇게 할 때 사선 긋듯이 아버지가 사선 슬래시 방에 슬래시 사선 들어가신다 사선,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셔도 돼요. 되는 분들은 요거를 성경을 전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워드 프로그램에서 아버지가 줄 바꾸고, 방에 줄 바꾸고, 들어가신다 줄 바꾸고, 어머니도 줄 바꾸고, 방에 줄 바꾸고, 들어가신다. 근데 이제 워드 프로그램이 안 되는 분들은 앞으로 워드 프로그램이 되든 안 되든 모든 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건 앞으로 성경 필사하실 때
제발 좀 노트 아끼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줄바꾸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실 때 안 그래도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빽빽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말고 성경 필사하실 때는 아버지가 줄 바꾸고, 방에 줄 바꾸고, 들어가신다 줄 바꾸고, 어머니도 줄 바꾸고, 방에 줄 바꾸고. 그러면 종이가 너무 아깝지 않냐? 괜찮아요. 그런 거는 이거는 괜찮아요. 좀 이럴 때 쓰셔야지. 어떨 때 다른 때는 낭비를 하지 말고, 이거 성경 필사할 때는 그렇게 줄을 마음대로 사정없이 주저함 없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거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선생들이 뭐 이거 문법 주어냐, 뭐 목적어냐, 뭐 수사구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줄 잘못 바꾸면 마이너스 해버리고 막 이 잘못 새로 해와 이러는데 우리 교회니까 괜찮아요.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편안하게 줄 바꾸기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 읽기의 최초 첫 단계는 줄 바꾸기다. 줄 바꾸기. 아니 끊어 읽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어 비밀이고, 이걸 또 영어로 말하면 phrasing이라고 그래요. phrasing, P-H-R-A-S-I-N-G, phrasing이라고 그러고,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구문 분석, 구문 분해.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끊어 읽기입니다. 끊어 읽기. 끊어 읽기가 안 되면 일단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일단 다른 모든. 그래서 우리 여기 삶을 변화시키는 이거 교재 있죠? 여기 교재에 보면은 그 83페이지 펴보세요. 83페이지. 83페이지 펴보면은 여기 이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관찰하기 위해서 막 하면서 이것저것 메모해놨는데, 관찰한 내용을 메모하기 전에 뭘 해놨습니까? 이미 끊어 읽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빽빽하게 적어놓지 않고, 그러나 줄 바꾸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줄 바꾸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줄 바꾸고, 예루살렘과 줄 바꾸고, 유대와 줄 바꾸고, 사마리아와 줄 바꾸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래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줄 바꾸고, 내 증인이 되리라 줄 바꾸고.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해놔야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인물로 돌아와서 보면은, 제가 그 끊어 읽기 해놓은 걸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줄 바꿨죠. 아, 자기를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구나. 바울과 디모데는 둘이서 같이 편지를 쓰네. 묵상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걸 쓰는구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수신자구나.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들도 교회에 벌써 체계가 있었구나. 직분이 있었구나. 편지하느니 편지 서문이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줄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동등하게 여기 표현되어 있구나.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피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다른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지금 비는구나. 도드라지잖아요. 말이. 그리고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누가? 내가,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4절 간구할 때마다 줄 바꾸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줄 바꾸고, 기쁨으로. 간구는 간구인데 그냥 하는 간구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는 간구구나. 항상 간구하면, 사실 여기 기쁨으로 인정사정 없이 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머뭇거린 겁니다. 기쁨으로 줄 바꾸고 항상 간구하면, 그래서 항상도 도드라지고 기쁨으로도 강조되고, 이런 식으로 이 끊어 읽기를 해야 이해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번역 성경의 중요성과 끊어 읽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숙제만 설명하고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숙제 이제 보면은 뭐 이제 1번 강의 들었나요? 2번 이제 이번 주에 몇 번 읽었고, 지금까지 통독 몇 번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3번은 빌립보서 읽으면서, 이번에 지난주에 3번, 이번 주에 3번 읽으면서 또 뭐가 다를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한 번인가요? 뭐 어쨌든 반복하면서 다르니까 이번 주에 읽으면서 새롭게 느낀 구절에 대한 감동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숙제 4번이 이제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번 주에는 끊어 읽기와 번역 성경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처럼 가정교회 모여서 빌립보서 낭독을 하는데 이제 빌립보서 낭독의 포인트는 이게 진짜로 바울이 쓴 편지를 진짜로 빌립보 교회에서 읽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돌아가면서 읽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낭독자로 세워야 됩니다. 잘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낭독자로 세워진 사람은 이걸 해야 돼요. 끊어 읽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끊어 읽기를 필사로 해서 준비를 하시든 뭐 이렇게 뭐 워드 프로그램 하시든 어떻게 준비를 이제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성경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꺼서 끊어 읽기를 준비해서 끊어 읽기를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개역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느낌이 어떤가? 그래서 번역 성경도 바꾸고 그 다음에 끊어 읽기도 이렇게 준비해서 정말 이걸 책 읽듯이 읽지 말고 바울이 지금 쓴 편지인데 오늘 우리가 이 가정교회에서 편지 받아서 읽는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 혼자 책 읽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 편지를 읽어서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낭독자가 이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지난주에는 또 김중기 가정교회 가서 신방해서 거기서 같이 낭독 참여했었는데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들으실 때 좀 더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눈 감고도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눈 감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문자를 따라가다 보면 자꾸 내가 문자를 따라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 또 이 프레시한 새로운 감동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받을 때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뭐 문맹도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그냥 귀로만 들었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성경 낭독할 때 그렇게 한번 눈 감고 아니면 눈 떠도 좋고 어쨌든 이렇게 처음 편지 듣듯이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을 나누고 함께 또 감동을 또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